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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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어서 2장 말씀이죠. 1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것은 작은 이사야라고 불리는 네가 선지자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1, 2장은 첫 번째 설교인데 그 내용은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와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본문 미가 2장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선지자 미가의 신학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모든 사람은 신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각각 신학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거짓된 신학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미가서 2장에 올바른 신학의 3대 원리가 무엇인가 이를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 심판의 원리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죠.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꾸미는 자,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자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이렇게 악을 꾀하고 죄를 꾀하는 자, 악을 꾸미는 자는 모두 다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기준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하나님의 분깃을 받는 자가 없으리라는 얘기죠. 그들은 내일 날이 밝으면 약한 백성들의 바깥집을 빼앗는 것일까 그 계획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이 침상에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그들의 손에 권력과 법을 주무르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권세를 악용해서 약한 백성의 재산을 탈취하고 조상으로부터 유혹으로 받은 땅을 빼앗는다. 내가 돌이켜 해야를 생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으니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죠.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빼앗겨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약한 백성들의 집과 밭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너희의 집과 밭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슬프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슬픈 애가를 지어서 부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미가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동해보복의 원리다라는 거죠. 렉스 트렐리온스입니다. 라틴어 렉스라는 말은 법이라는 뜻이고 텔리오니스는 보복이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설명이죠. 남의 눈을 뽑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뽑으시고 남의 이를 뽑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를 뽑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 2절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2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들의 행한 대로 처벌하시겠다라는 거죠. 신약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 법의 부족함, 잘못된 점을 보완하십니다. 거기에 사랑의 정신을 더하신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그 법이 애초에 잘못된 법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므로 당연히 잘못될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다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힘가진 자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릴 계획을 세우시고 지도자들이 밭과 집을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밭과 집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슬프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해보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동해보복의 원리. 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 우리는 이 원리를 이스라엘 과거의 신정통치국가의 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이 이런 원리를 여러 구절에 계속 반복하죠. 시편 7편 15절에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남을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파놓고 자기가 거기에 빠진다라는 것이요. 에스더 7장에도 악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자가 있죠.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자기 집에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달아놓고 놓았는데 하나님은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하십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1789년에 길로틴이라는 사람이 길로틴 사용 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교수대에서 자신의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1800년 정도 경이니까 지금 2020년, 그러니까 230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것이 동해보복이다. 남에게 해를 끼치려 하면 자기가 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고 역사 속에서도 그 얘기가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죠. 반드시 대접한 대로 내가 대접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두고 부메랑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저녁에 왕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그만 빼앗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이 빼앗은 바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에 앞장서게 해서 사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동해보복의 원리가 적용돼서 다윗이 당했던 고초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긴 했지만 대가는 혹독하게 치게 하시죠. 다윗 같은 일꾼이고 충성스러운 종이면 어떻게 보면 네가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고 공세한 게 많으니 내가 이것은 사해주마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아니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대가는 치르게 하시죠. 베드로에게도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도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칼로 남을 죽이거나 상해하는 자는 자기도 칼로 상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혹은 동일한 분량의 해를 입게 된다라는 동해보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현세의 심판이든 내세의 심판이든 자기가 저지른 죄와 같은 종류의 형벌을 주시고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많은 형벌을 주시고 적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적은 형벌로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라는 거죠. 크리스천은 어쩌면 하나님께 더 크게 얻어맞은 면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7, 8절이죠. 똑같이 맞을 일을 했어도 알고 저지른 자는 많이 맞고 모르고 저지른 자에게는 적은 징계가 내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것은 그들을 회개하고 인도해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더 성화된 사람으로 성숙되어져서 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징계의 형벌을 두려워하고 가급적 죄를 안 짓든지 지어도 적게 짓든지 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많은 죄를 저지르면 많은 형벌을 받을 것이고 적은 죄를 저지르면 적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면 사람이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결국 크게
망한다는 사망에 임하게 되죠. 물론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은 다 사해졌지만 예수 믿고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영벌의 형벌에서 면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 성화되고 더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징계의 디스키플린을 내리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의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되어야 되겠죠. 올바른 성서 해석의 원리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미가 시대에 악한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미가 2장 11절이죠.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포도주를 풍성히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다 좋아한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출세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을 많이 받아 돈을 많이 벌고 쾌락을 많이 누리며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고 지혜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솔로몬의 결론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였었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병나는 것들도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에다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되겠죠.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성경 해석이 편파적이라는 것이죠.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정직한 자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야곱의 족속이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냐. 유익하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에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예언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참을성이 없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이냐. 미가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출애굽기 34장 6절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그의 행위가 그러하느니라라고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광야에서 40년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도 주시고 왕도 세워주셨는데 어찌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느냐. 심판은 하나님의 행위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출애굽기 34장 6절만 읽고 7절은 읽지 않았다는 거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만 읽고 7절을 읽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는 거죠. 예, 아버지가 악을 저지르면 3, 4대까지 죄값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1000대까지 인자를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자식들이 3, 4대까지 아비의 죄값을 받는다. 그러나 잘못한 것을 우리 대해서 끊지 않으면 우리 자손 3, 4대까지 우리 죄값이 내려가지만 만약에 다른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을 잘 섬긴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그것이 복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착한 일을 하면 1000대까지 인자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3, 4대가 재산에 손해를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남에게 못할 짓을 하고 바람을 피웠다면 3, 4대가 그러한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때 우리의 죄값을 끊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했지 하나님의 심판은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이것은 반쪽 진리입니다. 반쪽 진리는 비진리이죠. 진리는 온전한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비진리는 부패한 삶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행하는 짓은 근래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며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자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다. 8, 9절에 증거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니라. 결론이 이렇죠. 떠나지 않으면 멸망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악한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미가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7절에 질문합니다. 너희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미가가 심판의 말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에서 돌이켜 심판이 거두어진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도 유익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출애굽기 34장 6절은 취했어도 7절은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 심판이 거두어진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그러한 그 기회를 준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6절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러나 7절을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멸담고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다만 착한 일을 할 때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리라고도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가는 성경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편파적으로 해석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균형 있게 해석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미가 신학의 바른 원리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구원의 원리 12, 13절이죠. 미가는 하나님께서 죄에 따라 심판하시는 중에도 남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남은 자의 신학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것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행하시리라. 이것은 미가가 올바른 구원의 신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 따라 동해 보복의 원리로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전부 보스라의 양떼같이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셔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앞에 앞장서서 원수들을 공격하고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3절 볼까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야훼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모든 거친 것들을, 모든 죄를, 모든 전쟁을 압제하고 나가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보호와 인도와 승리를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 사무엘하 5장 20절에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동네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것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길에 하나님께서 앞장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아 특별히 돌보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신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 남은 자의 신학은 구약 예언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원의 신학입니다. 현대인들은 진리를 상대하려 하거나 탈신학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학은 벗어날 수가 없죠. 바른 복음, 바른 신학을 추구하는 것이 온전한 지혜로운 길이죠. 바른 복음을 믿고 행하는 길은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처럼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신학을 절대로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진리를 믿는 바른 신학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믿고 행하는 것은 때로는 외로운 길일 수 있으나 외로워도 가야 할 길이라는 것. 바른 복음을 믿고 평생 정도를 행하며 살아가서 잦은 3, 4대까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